그래서 주님의 집에 다시 한번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영적인 복으로 너희를 채워 주셔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은혜로 산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충만히 누리고 깨닫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좋은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또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보상을 상실하는 참된 신자들에 관한 성경 구절들 이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요 용지 뒷장입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요 뒷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 또 이제 마태복음 12장 3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 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자, 지금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제 이게 성령 모독죄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구절을 또 오해하셔서 이게 구원 받았지만 또 구원 상실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우리들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구절인데,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근거해서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어떡합니까? 영원하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물론 일부러 죄를 져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일부러 죄를 져도 상관없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짓죠.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요. 또 옛사람의 습관 때문에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게 있습니다. 저 자신도 있고요. 모든 분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안전하다는 겁니다.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내용 말씀드렸던 대로,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죠? 예수님이 우리 한번 잡은 손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인해서 놓나 하더라도요, 예수님 편에서는 절대 놓지 않는다. 그래서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그 진리에, 그 원리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들을 문맥에 따라서 보시면 오해가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게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좀 궁금증이라든가 또는 이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이 되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구원의 안전, 영원한 안전에 대한 교리와 이게 상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 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지만 성령님에 대적하여, 우리가 이제 성령 해방죄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그럼 무슨 죄냐라고 했었을 때, 이거 간단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으면 이 구절도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이 사해 주실 수 있죠? 살인죄, 예수님 사해 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참남하게 말했던 죄, 이런 것도 사함 받을 수 있죠? 심지어는 자살하는 것도, 물론 자살하면 그 뒤에는 기회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 자살하는 그것도 사함받을 수 있죠. 예. 절대로 제가 자살을 부추기거나 그게 괜찮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살죄도 일종의 살인죄이기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죠. 용서받을 수 있죠. 근데 딱 사실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죄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큰 죄, 작은 죄, 율법에 따라 우리 오후에 우리 우충환 목사님 10계명 가르쳐 주시잖아요. 거기 나오는 10가지 계명의 그런 죄들, 그런 짓는 모든 죄 다 용서받죠. 자, 그래서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다 용서해 주시는데 믿지 않는 것만큼은 용서를 못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 있는 모든 죄인들의 공통점은요, 믿지 않는 죄로 됩니다. 그렇죠? 개별적으로 짓는 죄의 내용은 같을 수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겹치는 것도 있고 겹치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근데 공통적으로 겹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죄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걸 사람들이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 죄만큼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접근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용서받는데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자, 그럼 여기서 왜 믿지 않는 죄라고 말씀 안 하고 성령님 얘기를 왜 꺼내시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대적하여 왜 신성 모독하느냐, 그러니까 왜 성령님을 지금 말씀하시냐라고 했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자기가 이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믿을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요, 그 사람이 사실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성령님이 먼저냐, 개인의 믿음이 먼저냐라는 것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보면서 논쟁과 논란이 되어온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뭐 장로교 쪽에서 성령님이 먼저 역사하셔서 마음이 거듭나야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사람이 믿으려고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믿든 간에 관계없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다 인정합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제 7장 1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오전에 오토마 목사님이 지금 사도행전 강의할 때 봤던 내용이죠.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보세요,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딱 들으니까 그 여자가 먼저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까? 그 주께서. 그럼 주께서 특별히 이 중에서 어떤 주냐, 삼위일체 주님 중에서 어떤 주님이시냐라고 했었을 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고 사람의 마음에 회심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라고 했을 땐 당연히 그래서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의 주의를 기울이니라. 자, 들으려고 하니까요, 보세요.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들으려고 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죠. 그래서 그녀가 자기 의지를 써서 이렇게 들으려고 하니까 누가 역사하십니까? 주께서, 성령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자, 열어주시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절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의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 여자가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들음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더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게 상호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누가 먼저냐라는 것은 신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상호적으로 양쪽 다 역사하는 게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뚜렷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만 온 힘을 다해서 믿을 수 있다? 예, 그것으로는 사실 어느 선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제 죄된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무지하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도 교회는 다녔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는 건요, 사실 어느 한 시점에서 순간에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 맞구나. 그러니까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응답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람이 응답하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 회방죄는 뭐냐면 성령님이 그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이걸 일부러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요, 자녀분들 이제 길러보셔서 아시겠지만, 같은 엄마 밑에 같은 자녀라고 하죠. 어떤 아이는 같은 그 형제인데 굉장히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아이는 누구 닮아서 모르는지 엄청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남편을 닮은 건지 엄마를 닮은 건지 아니면 할아버지를 닮은 건지 삼촌을 닮은 건지 이모를 닮은 건지 굉장히 말을 안 듣는 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말을 안 듣는 아이는요, 진짜 막 얘기하면 일부러 청겨부리죠. 앉아 그러면 눕고, 일어나 그러면은 뭐 더 눕고, 뭐 그렇죠? 씻어 그러면은 더 지저분하게. 그런 아이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막 도와줘. 일부러 막 100%막 완전히 정반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천사가 아니라 이렇게 불러주실 때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닫고, 그 다음에 지옥의 두려움도 하나님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환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맛보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걸 거절하는 사람, 굉장히 완고한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구약에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파라오. 파라오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여줬는데, 파라오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거부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해갖고 일부러 거절하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들으면 우리 주변에 누구 막 이렇게 생각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끝까지 그거를 고집하면은 구원 못 받겠지만, 그러다가도 이렇게 딱 깨지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깨지는 분이 또 있으세요. 그 옛날에 이제 제가 우리나라 초대 때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또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 이제 젊은 세대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제 그 북한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복음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목사님인데, 그분은 뭐 했냐면은 교회 가서 방해하는 게 취미였습니다. 막 괴롭히고, 심지어는 교회에다가 막 불 지르고 막 굉장히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 교회를 적대시하고 완전히 반대하고 그런 분이에요. 목사님한테 막 대들고 막 폭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건 이제 제가 그 영화를 본 건데, 책도 있다고 그러는데 책은 못 봤고 영화를 본 건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분이 신기하게 이제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꿈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꿈을 딱 깨고 충격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가갖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받아갖고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반대로 180도로 돌아서 굉장히 복음을 막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 됐다는 거죠. 최근에도 뭐 그런 분들 있죠. 우리 저기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한번 보셨나요? 유튜브에? 그분은 완전히 이 기독교 파괴하려고 했던 분이잖아요. 완전히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그분이 기독교 파괴하는 법을 위반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이정훈 교수 치고 들어가서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 같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파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이제 회심해갖고 정반대 사람이었듯이. 그분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뭐 경력도 굉장히 화려한데 20살 때 막 출가해서 스님이 됐다가 또 이제 사회주의자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이제 사회주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자기가 보니까 교회가 걸림돌이 되더라. 그래서 자기 임무는 교회를 파괴해서 사회주의를 이루자. 이게 그분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파괴할 건가 모여갖고 자기 동지들하고 입법, 그분이 또 이제 무슨 저기 울산대학교 법학 교수인데, 법철학부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거 막 모의하고 계획하고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회개했습니다. 회심하고. 자기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CTS인가 거기에 그 설교만, 이제 그분이 굉장히 이제 좀 재밌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그래서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해서 손자병법대로 적을 알아야 된다고 해서 기독교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성경책도 막 읽고, 그 다음에 막 시간 되면 뭐 하냐면 CTS 같은 기독교 방송 듣고. 그래서 그분은 막 공부하다가 머리 아프면 CTS 봤대요. 시간 그 여가 시간에 그거 하려고 그래서 CTS 보니까 이제 거기 방송 설교가 여러 나오는데 그 목사님들도 다 안돼요. 유형별로 파악되고, 그래서 누구 목사님이 제일 괜찮고 나머지는 별로더라. 그래갖고 완전 파악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공부하는 그 동지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말씀 읽었냐고 막 책망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왜냐면 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게을리해서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막 책망을 했대요. 그러면 막 거기는 다른 그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래갖고 아침마다 그 사람 성경책 읽었다고 합니다. 예. 성경책도 읽고 그 다음에 그 기독교 방송도 듣고, 자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더 연구하겠다고 그래서 자기 집을 나와서 암자에 가서 이제 기독교 파괴하는 법을 완성시키려고 공부를 하러 가고 책을 보따리로 삶아주고 이제 암자로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너무 힘들어갖고 자기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TV를 이렇게 딱 봤는데, 그때 설교 말씀인데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좋아했던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죄에 대해 설교했는데 그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확 와닿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자기한테 신기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숱하게 많이 들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엎드려져 갖고 일어나질 못했대요, 한동안. 그리고 회심을 하고 그 교회에 찾아가서 그 목사님하고 상담해 갖고 그다음 확실하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을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절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럼 어느 정도 되면 성경 듣고 설교 듣고 그거 다 알면서도 거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회심하고 반대로 이제 기독교를 옹호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고의적으로 자기가 계속해서 반대하면 이제 끝까지 고집하면 파라오처럼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특별히 그 당시에 막 기적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의 증거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게 뭐냐면 어쨌든 복음의 말씀을 전했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다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게 원리상 지금까지 되느냐, 예수님 시대에 국한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차이인데, 근데 요 말씀만 갖고는 예수님 시대에만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시대 이후에도 이게 우리가 적용된다라고 보는 게 성경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믿든 관계없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특히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그 상태가 지속되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또 그가 그것을 깨닫고 기적같이 또 회개하고 회심해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완악한 마음을 어떻습니까? 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원리를 부지불식간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인들이나 가족들은 마음이 완악한 걸 볼 때마다 더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달라는 거죠. 이 지금 루디아처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봤었을 때 역시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죄는요, 구원받고 상실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구원 상실하는 것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큰 죄를 졌다라고 해서 그 죄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천주교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죄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자백만 해도 되고, 큰 죄는 뭐 종부성사를 꼭 해야 되고, 아니면 고해성사라고,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고해성사를 해야 될 죄들, 배제 소재가 있어서, 그 다음에 꼭 뭐 종부성사를 해야 될 죄들, 그러니까 종부성사는 죽기 전에 하는 거죠. 죽기 전에 하는 친부를 만나서 참여하는 거죠. 고해성사는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중간중간에 그 성당에 갔었을 때 필요할 때마다 이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소재, 배제가 있어서 죄별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거죠. 왜? 율법의 기준은 높고요. 거기에 이만큼 미치도 거기에 이만큼밖에 미치지 못했던, 이만큼 미치지 못했던 간에 다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잘못했든 크게 잘못했든 다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법도 마찬가지죠. 이게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면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을 했냐 상관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죄를 어기면은 무조건 다 처벌을 받는 거죠. 고의적으로 했건 뭐 실수를 했던 간에 살인하지 말라는 죄를 어기면 그거에 대한 처벌은 다 받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거기에 이만큼이든 저만큼이든 다 여기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이 죄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큰 죄 작은 죄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다 큰 죄. 조그만 죄도 다 큰 죄입니다. 큰 죄도 큰 죄고 조그만 죄도 다 큰 죄죠.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무서운 죄랍니다. 큰 죄 작은 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계된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성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자, 우리가 이제 저희들 같이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적으로 믿으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늘에서 심판받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 같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적으로 믿지 않으면요, 후천년이나 무천년을 믿으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안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안 믿으면요, 이 구절이 굉장히 난해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천년이나 무천년은요, 이렇게 있다가 세상이 지금 이제 앞으로 점점 좋아져서 예수님이 오시던가, 아니면 지금 이 세상이 영적인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우리 천년왕국이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이제 일반 심판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크고 흰 왕자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불호수 속에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세계로 딱 가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보통 무천년 후천년의 입장인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요 순간 이렇게 믿다가 어떻습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막 준비될 때 바로 그 직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딱 들림받죠. 휴거가 일어나고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세상은요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환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휴거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막 악하게 되는 거죠.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하게 됩니다. 그래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전체를 아우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다가 어떻습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제3성전. 그 성전을 딱 지어놓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그 희생물을 드리도록 성전에서 희생물을 드리도록 허락을 해주다가 3년 반이 딱 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을 박해하면서 자기가 거기에서 자기 형상을 놓고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줘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죽이고 온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 그리스도같이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무 그것을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너무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3년 반 시점 이후부터 엄청난 그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겁니다.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두 번 더 없었던 환란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세상은 아비규환이 되고 그 3년 반이 끝났었을 때 바로 이제 예수님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활된 몸을 입고 이 땅에 같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산에 이제 내려오는 거죠. 거기서 내려옴과 동시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바로 예수님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 인류는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발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하나님 타임 테이블이 이렇습니다. 계획이 뭐냐면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그 자손들이 죄를 안 졌으면요 천년왕국에서 이루었을 업적들을 이루었을 판이었습니다. 그럴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만 있었을 때 멈춰버린 겁니다. 근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안 짓고 참았으면요 자식들을 많이 낳겠죠.
자식들을 낳고 많이 낳으면서 그 자식들이 수명도 굉장히 오래 살았겠죠. 죄짓고도 막 900살씩 살았으니까. 물론 수명이 점점 평균 수명이 떨어져서 문제였지. 엄청나게 많이 살고, 그 다음에 또 바벨탑 지은 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물질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는요, 만약에 아담이 죄를 안 졌으면, 단둘이 있었을 때 죄를 안 졌고 자손들을 많이 낳고 자손들도 죄를 안 졌으면요, 이 물질 문명이 지구가 엄청나게 발전했을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짐으로 인해 저주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수명도 줄어들고 또 지적 능력도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의 이름을, 동물들, 생물체 이름을 지은 거 보면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름 짓는 거. 그거 어떻게 잘하냐고요? 카피라이터. 광고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해요. 이 광고 같은 건요, 한 문구로 그 상품의 이미지, 어떤 물건의 이미지를 딱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그 사람이 그걸 기억하게 하고 또 적절한 순간에 그것을 기억의 바탕으로 해서 그 물건을 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물건이나 사물이나 심지어는 사람의 그 특징을 딱 찍어야 되는 거죠. 정치인들도 이걸 굉장히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카피라이터나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데려다가 정치 이렇게 그 선거운동할 때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미지 매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짓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아담이 그 숱한 동물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가 뛰어났다는 겁니다. 바벨탑을 봐도 그렇고, 또 노아가 방주 짓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방주 짓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아담이 그 둘만 있었을 때 범죄 안 했으면 굉장히 번성했었을 텐데 이 번성이 멈춘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홍수 때 쇠퇴했다가 다시 일어난 것 뿐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막 물질 문명이 발달했지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사람이 물질 문명을 통해서 그걸 더 바르게 선하게, 최소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드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남을 위해서라도 올바르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못 씁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거 좋은 거 많지만 이거 악으로 사는 거 굉장히 많이 되죠. 여기 인터넷 이거 한 커플만 먹으면 성적인 죄의 물란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데이터 조사라면 뭐 70에서 80%가 이 안에 있는 데이터의 7, 80%가 그런 성적인 그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안 보니까 좋은 것만 쓰는데 이 데이터 전체가 그런 걸로 홍수 범람을 일으킨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건 중에서 악으로 사용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오염되죠. 게다가 그게 점점 심해지면 인류의 재앙이 되지 않습니까? 핵폭탄 같은 거, 핵분열 같은 거. 그거는 사실 그걸 잘 쓰면 원자력 발전을 쓰지만 그걸 잘못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핵폭탄을 써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걸 가만히 보시니까 똑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문화명령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과업에 따라 이끌어야 되는데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순 나쁜 쪽으로만 하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면 나라를 국민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항상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전쟁을 일으켜요. 다른 민족을 억압합니다. 착취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변에 있는 블레셋처럼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야, 왕 가지면 니네 손해다. 결정 잘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데려다가 너희들 왕이 종살이 시킬 거고 그 다음 데려다가 너희들 세금 내게 할 거고 그 다음 전쟁에 데리고 나갈 건데 뭐하러 사람 왕을 달라고 그러냐. 너희 왕은 하나님 여호와다. 그 사무엘이 권했는데 필요 없다. 우리는 꼭 사람 왕을 달라고 그러나 그래서 사무엘 알았다. 그럼 니네가 책임 네가 진다. 그리고 사울을 임명한 거지 않습니까? 사울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그런 폭정, 그런 정치적인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는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가 그 죄성이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부활의 몸을 입히셨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이 목적을 우리가 영생복락, 그러니까 뭐 생로병사의 제약을 안 받고 계속 영원히 사는 거,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생로병사 그 제약을 안 느끼고 편안하게 계속 살면 지루할 거라고 생각 안 드세요? 좀 지루하겠죠? 예, 모든 게 갖춰져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로불사의 제약을 안 받고 완벽한 상태가, 몸 상태가 됐는데 그러고 가면 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일하는 거랍니다. 천년왕국에서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조력하는 사람이 된다. 근데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진 탤런트에 맞춰서 펼칩니다. 내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면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돕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모형이 뭐냐?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각자 은사를 가지고 돕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그게 확대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우리 모인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요 범위 내에서 멈추는데 천년왕국은요 이 지역 사회로 확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참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는 받아들이시고 하나는 안 받아들이세요. 교회에서 막 큰 교회에서 내가 찬양 리더도 하고 싶고 뭐 아이들도 봉사하고 싶고 막 1000명, 10,000명 교회에서 그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나라 전체적으로 막 내가 그런 거를 다 이끄는 뭐 음악부 장관은 없지만 뭐 체육부 장관, 뭐 그런 장관을 한다라고 하면 난 그거 별로 관심 없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믿어서 그런 거죠.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죄와 사망이 지금처럼 활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일을 조력해서 나의 탤런트가 이렇게 펼쳐진다. 이거 굉장히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안 그러세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왕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제 단점 뭐냐면 이제 자기들만 이렇게 믿는 건데 이제 교회를 몰랐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교회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거기 동참하는 거고. 그래서 12지파가 중심이 되고 우리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를 도와서 같이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7년 대환란에 특히 후반부 3년 반의 과정을 통해서 지질학적으로도 이제 지구가 많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지구의 모습은요, 노아의 홍수의 산물입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이 지구가 이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뭐 창조 과학자들이 다 얘기한 겁니다. 훨씬 더 지구가 살기에 마일드했다라고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은 살기 훨씬 더 거친 거죠. 극한 기온과 이 차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대환란을 거치면서 그게 다시 옛날처럼 이게 마일드해진다는 거죠. 진짜 지구 전체적인 환경입니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훨씬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와 그다음 온 세상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스케일을 좀 크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내 가정, 내 교회가 일단은 우선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다가올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면 우리가 굉장히 더 우리의 자신감도 가질 수 있고 의욕도 높고 성취하고자 하는 바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야 될 그 천년왕국에서 누려야 될 상급의 내용을 심판하는 데가 어디냐면 그게 그리스도 심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성에서 주시는 상급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대로 뭐 몇 골씩 달란트 비유처럼 몇 달란트씩 그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다스리는 데 참여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상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은 이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누리는 정도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쉬운 예로 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셨던 것처럼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시간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에서 이 내용을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됐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계돼서 장차 우리가 받을 상급과 보상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든 하나님의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준비한 사람은 그곳에서 주님께 많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곳에서 상대적으로 주님께로부터 적은 보상과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지런히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더 많은 칭찬과 보상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가 많은 권리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도 있었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때로는 그것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왜 그랬겠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한다면 절제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내어놓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럴 때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상을 잃지 않도록 오히려 칭찬을 받도록 그런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